지난 주일 낮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탈출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빼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적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이 상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곱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쳐있는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음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너무나 좋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뜨겁고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목사님이 요즘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회를 정말 목을 갈아 넣으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기도하신 목사님이 너무 좋고 부럽고, 제가 뭐 다른 교회 가서 나 이 교회 교인 되고 싶다는 마음 별로 안 드는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는 나도 이 교회는 다닐 수 있겠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없으실 텐데 분명히 육신의 문제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직장 생활하시고 다 일할 거 다 하시고 저녁에 집에 밥까지 다 차려놓고 또 여러 몸의 힘듦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한 10분쯤 자면 하나님이 깨워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께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다시 우리 지금 리뉴 집회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참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 세상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쓸 데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말 당연한 것 같고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계속해서 쓰이는 단어지만 세상에서 겸손이라는 가치는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단어 중에 하나, 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니까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근데 섭리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섭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교회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외의 신앙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거부를 받았냐면 우리와 지금은 친하게 지내는 침례교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침례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우리 김은영 담임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침례교가 거의 이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였는데 이 매사추세츠,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거기서 침례교 활동을 했을 때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총독이, 청교도인 총독이 이 로저 윌리엄스 목사를 재판에 붙여서 그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같이 갈 사람 없이 그가 외롭게 매사추세츠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거기에 아주 외진 곳에 해변가를 찾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거기에 마을이 세워지면서 그가 그곳을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면 섭리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프로비던스입니다.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에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 프로비던스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 잃었지만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섭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주제지만 저는 이 섭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원 제일교회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겁니다. 직장이 여기라서 아니면 여기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혹은 여기에 대대로 살면서 이 교회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시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신 겁니다. 우리 김근영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원래 다른 교회 청빙을 받으셔서 그 교회를 거의 갈 뻔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이거 얘기를 그럼 제가 하면 안 되겠네요. 좋은 교회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갈 뻔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에 바뀌면서 목사님 수원 제일교회로 오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몹시 부족한 주의 종이고 제가 준비한 말씀도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믿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저는 사실 이 집회를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실 게 없잖아요. 와서 들으시면 되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사실 내심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리뉴 이 금요 기도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나를 왜 여기 중간에 끼워 넣으셨을까? 제가 딱 중간이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 사이에 딱 중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김다위 목사님이 오세요. 많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필산 목사님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필산 목사님 저의 매형입니다. 매형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5분의 저까지 하면 5명인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꼴등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곳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바닥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제가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회사 쪽에서 바닥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대표님을 불러서 저와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바닥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닥이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가운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닥이 단단하지 않고 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미학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서 있지만, 저 수원성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위치에 서 있지만 여러분의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물렁물렁한 다리 위를 건너간다? 그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단단하지 않은 바닥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함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바닥을 돌아보지 않고 내 바닥을 알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이 위에 얼마나 화려한 것이 있는지만 바라보다가 내 바닥에 스스로가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바닥을 아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처럼 착각하면서 여기 와서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고, 남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이 기도의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형성된,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가 정작 바닥을 돌보지 않아서 그 바닥에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건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닥을 다시 점검하고 단단하게 세우고 이 바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닥이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실례하지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주립대학교였는데 저희 학교가 뭐 특별히 유명한 게 없었지만 하나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였는데 저희 학교의 가장 유명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뭐 학교마다 다 도서관이 있는데 왜 유명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서관이었습니다. 26층짜리입니다. 건물, 단일 건물로서 26층의 거대한 빌딩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도서관이 크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도서관이 클 뿐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이 도서관을 지을 때 짓는 사람이 책의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책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이사할 때 제일 힘든 게 책입니다. 책은 10권만 있어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20권이 되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고요, 책장 하나는 거대한 무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층마다 26층의 책이 다 들어가면 이 무게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자가 그것을 잘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적이, 제가 졸업을 1995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30년 전인데, 딱 30년 전인데 그때 이미 빌딩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층을 격층으로 책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책이 있으면 3층에 있고 2층은 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바닥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단단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삶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탕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냥 좋은 동네 산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집이 기도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좋은 가구와 명예와 화려함 속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바닥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코치입니다. 제가 운동선수들을 꽤 많이 알고 지내는 편인데,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슬럼프라든지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의 기본을 다시 돌아봐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골프 선수도 그렇고 농구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코치들은 다른 문제들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기본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기본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기본이 무너져 있으니까 무엇을 세우든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잘못 만나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혹은 정체기를 만나거나 우리의 삶에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떠한 전환점을 가져야 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다시 기도의 줄을 꼭 붙잡아야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수원제일교회도 필요하고 명성교회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대단한 목사여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선교 기관 중에 C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근영 담임 목사님도 저희 C채널에 많이 출연을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C채널에 사그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리운 어머니라는 사그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 교회의 원로들, 아주 훌륭하신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어머니의 신앙의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번은 작년 탄핵, 군핵 이런 국면 때 많이 좀 드러나셨던 분인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진홍아, 너는 내가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42이 되면 많은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목회에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무슨 노인네가 이상한 걸 들었나 보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리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42이 되었을 때 정말 목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너는 목회를 머리로 해서 문제가 많았다. 내가 딱 보니까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머리로만 목회하려니까 문제가 많은, 장사꾼처럼 뛰어다니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니 목회가 되겠냐? 그래서 내가 너 기도할 때까지를 본 거다. 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42 되면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 쌓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도 항상 부탁드리는 건데, 이건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아니, 뭐 비밀도 아니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잘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잘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예배 왔을 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왔을 때 말씀 잘 듣고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쫙 외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전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쌓입니다. 내가 외친 기도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쌓이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군을 좀 늦게 갔습니다. 26세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상병쯤 되었을 때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군단, 저는 군단에 있었는데 저희 군단의 법사님이 누구냐면 스님인데 소령이에요. 소령 스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출신인 걸 아셨어요. 저는 군목은 아니었고 전도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군종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 병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네가 신대원 다니다 온 그 전도사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부르셔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저는 법사가 꼭 전도사한테 뭐 할 말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스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전도사. 제가 네. 그랬더니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네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다 네가 기도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스님 때문이에요. 스님이 저에게 기도가 쌓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이 나중에, 저는 그런 분은 목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법사님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스님이 아니라 오늘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닥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삶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벽돌을 던진다고 집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서 쌓아야 그것이 집이 되고, 회사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마구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바닥에, 그 신실한 바닥 위에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본을 떠나 있으면 바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기본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착각이 뭐냐면, 기본은 쉬운 거예요. 아닙니다. 기본은 쉬운 걸 기본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할 때는 저 사람이 쉬운 걸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너가 수학의 기본도 몰라, 그건 무슨 말은 쉬운 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수학의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을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주시는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씀대로 가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모든 율법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이웃을 향한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주실 때,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기도구나. 아, 금식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구제라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 중요함을 알아야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유치원을 못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치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유치원을, 저희 누나는 유치원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유치원을 안 보내셨어요. 못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벌써 나온 지 한 30년 훨씬 더 전에 나왔을 텐데, 저는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시대를 넘어서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다 기본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나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원제일교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잘 보여서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잘 보여서 뭘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갑자기 내일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실 분이 계시겠어요? 이게 딱 적당한 거리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 없는 적당한 거리. 저도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말씀 전해주셨을 때 너무 은혜를 얻으면서도 자유했어요. 웬만하면 수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 제가 여러분께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 기분 좋게 해서 무엇을 얻어가겠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정말 기본이 단단한 교회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헌신, 이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 거 기억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당시 이제 딱 이런 모양의 교회였는데, 사이즈는 이거보다 작았지만 저 위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셔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명성교회는 앞으로 5,000명이 넘을 겁니다.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시는데 저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거든요. 웃기고 있네. 저희 교인들은 아멘 그러는데 저는 저 목사님 뻥을 너무 치시네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받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놀랍게 주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바닥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가운데 세워집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바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단단한 바닥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것들은 진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는 거면 그게 바닥이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면 그건 절대로 바닥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들음을 즐기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비싼 오디오를 갖다 놓고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만 그 듣는 것이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쪽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secret room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만이 아는 바로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바닥이 견고한 이유는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광야에서도 이렇게 잘 믿고 잘 살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광야에서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닥을 만났던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이 언제 바닥을 만났나요? 물론 이제 밧세바의 사건도 중요한 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다윗의 진짜 바닥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9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살았습니다. 다윗 성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성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께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높은 곳에 살았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동쪽은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해저입니다.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거기서 사해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은 저 높은 곳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말해도 저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닥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잔고가 바닥을 땡치고, 우리의 쌀독에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긁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닥에서 절망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포기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절망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우울함을 만나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그 바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견고한 바닥을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다행히 며칠 전에 요르단 쪽으로 나오셔서 지금 잘 피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한번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많이 내렸는데 그 비가 이 골짜기를 따라서 큰 물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물이 내려오다가 집이 있는데 집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집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올리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뭔가 저의 가슴을 쾅 치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바닥을 만나게 되냐 하면 창수가 났을 때예요. 우리는 그 전에는 내가 괜찮은 바닥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3대째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청년부 회장인데, 여기도 분명히 청년부 회장, 부회장들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반드시 좀 약간 경고를 주고 싶어요. 청년부 회장, 부회장 중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만날 때 목사님 저 원래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저 한때 뭐 청년부 임원이었고 뭐였고 다. 창수를 만났을 때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큰 물이 위에서 나를 휩쓸 듯이 와서 내 바닥을 싹 쓸어가고 나면 그 아래가 반석인지 모래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창수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바닥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윗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살롬 아들, 그런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압이 가서 죽였지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계속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바닥을 만나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훌륭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인격이 훌륭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문제없이 잘 살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그 창수를 통해서 우리의 바닥을 점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 다 앞서서 일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하고 이런 기도회 하면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바닥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명예가 바닥인 사람이 있고, 교회 직분이 바닥인 사람이 있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바닥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아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금요 집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비가 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곤해 봐야 아는 겁니다. 피곤한데 주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피곤하기만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이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가자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일이 먼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일 때문에 못 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창수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 창수는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드러냅니다. 나의 믿음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친교인지, 인정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닥을 만났습니다. 수원제일교회도 이 큰 예배당에 20명 예배 드리신 적 있으셨잖아요. 목사님 교회 오신 지 9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9년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9년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 2, 3년의 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명성교회 좌석이 공식적으로는 7,000석입니다. 근데 2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참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책이 단일화되고 이렇게 강압적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권을 갖지 못할 때, 대화가 되지 않는 정책이 될 때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50명 예배 드리고 20명 예배 드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코로나라는 바닥을 통해서 영원토록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수원제일교회 데이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분명히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온라인 세상에서 만납니다.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에서 유튜브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가끔 보내는데 이제는 교회와는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한번 멀어진 것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이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게 합니다. 대단해 보였던 그 바닥이 거쳤을 때 우리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바닥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청년들 집회에 가서, 저희 5월 달에 하는 청년 집회가 Shine Jesus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Shine, 빛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밝고 멀리 가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은 수많은 설교 중에 가슴에 가장 남아있는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좀 그런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런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면 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막 주여도 외칠 줄 모르던 분이 와서 주여도 외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소리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공동체의 신앙이 우리를 잡아주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멀리 가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을 수 있는 능력.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읽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이 개인적인 영성. 자, 이 공동체의 영성은 나무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은혜만큼 내가 나의 골방에서 따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텍스트를 끊임없이 보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읽는 설교의 본문이 상당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30장 읽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한 장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저희 낮 예배를 5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기도를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 기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상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5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나의 신앙이 나의 바닥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앉아있을 때 그 신앙이 나의 바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바닥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다 보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푹 꺼지는 겁니다.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닥을 모르면 찰 수 있는 바닥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간증하는 간증이 있는데, 저는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서 인명구조 자격증도 따고 나름대로 좀 물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7살 때 당시 저희가 한강 주변에 살았어요. 지금 미사, 하남 그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7살 때 친구들과 함께 한강을 건너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강에 모래사장이 있었고 이렇게 얕은 곳도 많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건너갔는데 저 혼자 웅덩이에 빠져서 빠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햇볕이 수면을 때려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본능적으로 7살이지만 7살은 정말 어리잖아요. 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닥을 차고 올라가야지. 근데 바닥을 아무리 차려고 해도 아무것도 밑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그게 죽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한강둑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제 옆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아저씨죠, 한마디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 그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한강변을 걷고 있다가 물에 떠오르고 가라앉는 저를 발견하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을 차려고 하는데 바닥이 없는 기분. 무섭죠?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거기서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까지 쫓겨 내려왔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가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 쫓겨다녔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바닥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바닥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곳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곳이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고 불태울 수 있는 곳이 바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헌신할 수 있고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도 바닥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의 바닥을 만나던, 육신의 바닥을 만나던, 난 더 이상 지쳐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 반드시 거기서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에서 지쳐갑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떤 사이즈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면 다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요, 일할 사람은 항상 적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한 일꾼은 항상 적은 거예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형 교회도 몇만 명의 교인이 있어도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이 그 육신의 지침 속에서 자기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내 육신의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감이 없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집회를 나오고, 제가 정말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는 목사입니다. 진짜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갈 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불러주셔서 진짜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많이 안 해서 정확하게 몇 분에 끝내야 되는지 감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줄 아니까 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닥이 생각보다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바닥을 더욱더 두텁게 쌓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께 감히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쌓을 수 있을 때 쌓아라.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언제 준비하세요? 저는 항상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쌓아놓은 게 있어야 나오지, 쌓아놓은 게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체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쌓여야 합니다. 영적인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수고가 있는 곳이 정말로 쌓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골든 맥도날드로 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거기서 꼭 양고기를 주문해서 드시는데, 그날도 양고기를 주문했대요. 그리고 감자를, 이제 미국 사람들 꼭 이런 거 감자랑 같이 먹는데, 주문하면서 그날따라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쉬 포테이토라는 게 있는데, 매쉬 포테이토 여러분 아세요? 이제 프렌치 프라이즈는 이렇게 자른 거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고, 매쉬 포테이토는 으깨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가루처럼 으깨가지고 이렇게 떡처럼 나오는 게 매쉬 포테이토인데, 이분이 매쉬드 포테이토를 시키면서 물어봤대요. 혹시 이 식당이 이 매쉬드 포테이토를 만들 때 진짜 감자로 만드냐 아니면 가루로 만드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식당들 가운데 좀 편하게 하는 데는 가루를 가져와서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감자를 막 삶아가지고 맛있게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었는지 가루로 만들었는지. 근데 그 웨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나는 그걸 말해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나왔으면 이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말해줄 수 없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랜 고객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몇 년째 일하는데 주방에서 감자 껍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루를 썼다는 말이죠. 여러분, 감자 껍질의 중요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갖고 이거야 라고 내놓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감자 껍질이 쌓여 있는지 없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맛있으니까 드세요,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감자를 깎는 그 수고와 진짜를 이것에 담아서 내놓는지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왜 행함이 중요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할 수도 있고, 말로는 용서할 수도 있고, 말로는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원제일교회의 바닥에 저는 감자 껍질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단해지려면 가루로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많은 커플들을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수고가 있는 가정에 웃음도 있다. 이 시대가 죄송하지만 수고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고를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광고를 보면은 늘 뭐든지 다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 끄는 것도 이러면 꺼져요. 3번 치면 켜지고 2번 치면 꺼지고. 그래서 부부가 뭐 재밌는 것보다 박수 치면 막 꺼졌다 켜졌다 막 그러는 집도 있어. 난리가 막 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편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누가 마늘을 까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다 깐 마늘 사와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찹찹찹 하면 다 막 이렇게 눌리는 거 다 사잖아요. 칼을 하나 사도 편리한 걸 사고, 도마를 하나 사도 더 편리한 걸 사고, 우리는 수고를 없애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자 껍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편리가 중점된 신앙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신앙, 수고가 있는 섬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은 수고입니다. 예배는 수고입니다. 오늘 수고 없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힘든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셨고, 왜 하필 리뉴 무슨 금요 집회를 하는 바람에 이 쉬셔야 하는 금요일 저녁에 다 여기에 모이셔가지고 찬양 준비하시다. 이 어려운 찬양을 왜 금요일 날 부르세요? 이 좋고 어려운 찬양을.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이 찬양 부르셨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수원제일교회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선 이 찬양하는 친구들 수고 아닙니까? 별로 수고 안 했나 봐요. 이 예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수고입니까? 이 수고가 이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수고입니다. 구제가 수고입니다. 금식도 수고입니다. 사서 하는 고생이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요. 전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수고를 다 없앱니다. 편리함만 교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바닥이 점점 얕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수원제일교회가 이 수고의 가치를 절대로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명성교회 가서 제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을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한테도 힘들고 저한테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성장과 이 교회의 든든함을 바라본다면 그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명한 정치인이 이 교회에 나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이 교회에 바글거리면, 연예인들이 많으면, 아는 사람들 많으면, 훌륭한 사업가들이 여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런 분들 중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하의 연예인이 이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천하의 정치인이 이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교회를 살리거나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 교회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바닥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바닥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눈물로 바닥을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여기 오셔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기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바닥을 단단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표정을 보니까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께 제가 좋아하는 얘기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책을 제가 많이 읽지만 그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고 좋은 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산둥수용소는 랭던 길키라고 하는 당시 하버드대 졸업생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을 쓴 것이 산둥수용소입니다. 근데 이 랭던 길키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나중에는 시카고대의 기독교 교수가 되는데, 이분이 당시에 어떤 일을 맡았냐 하면 숙소를 배정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숙소가 너무 꽉 차고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서 좀 숙소를 여유롭게 쓰는 분들에게 가서 숙소를 좀 양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생각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선하고 착하고 양보심이 많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랭던 길키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비리그 대학교 출신의 화이트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이름도 화이트고 백인이고 화이트예요. 게다가 선교사님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고 온화한 분이에요.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함을 믿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선하게 사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분에게 가서, 선교사님, 여기 우리가 숙소가 좀 많이 필요한데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 온화한 분이 아주 온화하게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간 분이 영국에서 온 사업가 피커링 씨였는데, 이분은 정말 사업가라서 호탕한 분이고 되게 남자다운 분이고 양보도 잘하는 분인데, 호탕하게 썩 꺼져라, 난 절대로 너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간 분이 미국 선교사 슈미트 씨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정말 잘하시고 그 교회를 맡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랭던 길키 씨, 당신도 알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설교를 많이 준비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예배 설교를 다 저에게 부탁하고 내가 이 수용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조용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랭던 길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선교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목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대단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바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양보하기 싫고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기심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바닥에 형편없음을 꼭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금요 집회에 나와 있는 훌륭한 교인인 것 같지만, 사실 다 파헤쳐보면 우리의 바닥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우린 다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다 시기심이 있고 다 질투심이 있고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바닥의 공평함 속에서 내가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도박도 안 하고,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저는 죄지도 안 짓고,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잖아요. 아니에요. 까보면 다 우리의 바닥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창수가 불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눈물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결국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린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여기 내 바닥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닥을 다시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바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바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바닥을 귀하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바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바닥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닥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